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인데 사실은 병행해서 읽어야 할 본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인데, 사실은 장로님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2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19장 본문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이 말씀은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은 많이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성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의 초청으로 이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수동성 사방으로부터 회방꾼들이 찾아와서 소동을 벌이게 되죠. 자, 다른 한편 이 마가복음,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마가복음 2장, 방금 읽은 이 2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 둘 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난리법석이고 소동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좀 다르게 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천사 둘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 굉장히 범죄의 도시죠. 자,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롯과 만난 이 천사 둘은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이 백성들이 성경을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연세 있는 분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막 와가지고,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왔다, 이런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롯의 집 사방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을 찾아온 사람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롯은 그들의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자기의 딸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자,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돔성의 여러 마을로부터 온 이 사람들은 롯의 손님과 상관하려 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막 벌어집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로 찾아온 그 남자들 어딨냐? 우리가 상관하겠으니까 데리고 나오너라, 이렇게 무리들이 막 고함을 치죠. 하지만 롯은 그들을 타이릅니다. 당신들이 하려는 짓은 나쁜 짓이요, 악한 짓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자, 롯의 이런 생각과 말이 오늘날 우리 관점으로는 한없이 잘못된 일이지만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목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자,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은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때 문 안에 있던 천사들의 손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사람 모두를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눈이 멀게 했다, 이렇게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게 되니까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 후에 그 눈먼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또 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떠매고 이 4명의 남자가 가버나움 어느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참 재미난 구경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막 조각들이 막 떨어져 내려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지붕 무너진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면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푸라기든 나무 조각이든 천장이 뜯겨지더니 줄을 매달아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무사히 바닥에 내려지더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재미있기도 했지만은 매우 놀라웠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금세 사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문이 닫혀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 때문에 문이 막혀서 정작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막혔던 것이죠. 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 친구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막 퍼졌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뭐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갈까 말까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드디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이 나서죠. 중풍병에 앓고 있던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그 사람을 메고 드디어 예수님이 머무신다는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집은 인산인해로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엔 참 많은 종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푼다 하니 나도 병 고침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서기관들 또는 율법학자들, 오늘날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성경을 보니까 이 4사람이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이때 중풍병 환자를 떠매고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꾀를 내죠. 자,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줄로 한번 내려보자. 참 터무니없는 그런 제안이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 문을 갖다가 자칫했으니까 문을 부시고 막 들어온다, 이상하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이성적인 판단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4사람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절박해하는 심정을 봤습니다. 지금 이 집 한가운데에 지붕을 뚫고 많은 그런 파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소동 가운데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병고침을 받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구하려고, 그를 고침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기적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종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일 한 사람이 꾀를 내어서 지붕을 뜯어내자고 했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다면, 그거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반대했다면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죠. 매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피해 보상액과 주위 사람들의 형편, 그리고 집주인의 성격 등을 파악해서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했다면 그들과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서로 마음을 합했고 힘을 모았습니다. 행여나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숫자를 막 세어가면서 했겠죠. 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난리법석이었겠죠. 아직 무슨 짓이냐 했겠죠.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은 주인과 그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이 소동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짧은 순간에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왔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지켜봅니다.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쳐다봤겠죠. 자, 이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용서를 이 한낱 나사렛 출신 이 예수가 하다니 너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병자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한없이 깔보는 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의 모습도,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심지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죄 용서를 하는, 병고침을 하는 예수의 모습도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이 내모 바깥의 것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는 줄에 매달려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야 마십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자, 실은 이 사건을 보고 저는 오늘의 교회들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의 교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중풍병 걸린 환자처럼 시급한 문제가 우리 교회들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몬트리올 연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서 교회에서 보는데 반갑잖아요. 간판을 보니까 여기 왔구나.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겉으로 말로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시겠죠. 자, 저도 이 몬트리올 연락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의 한 목사로서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곤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소돔성의 천사 둘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소돔성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저렇게 선택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자, 창세기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소돔성에 찾아온 천사들을 만난 이 롯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할 것을 권하죠. 자기 집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에 떠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그네를 맞아들였습니까? 그것은 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밤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죠. 밤이 되면 소돔이 갑자기 악마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못 알아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악마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그네를 두들겨 패고 죽이고 상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롯으로서는 이 두 천사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이의 방문, 나그네의 방문은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산호세나 또는 버클리나 이런 데 어디 가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좀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앉는 걸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부여에 사시는데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집 누구 아들 왔다 다 알아요. 그렇죠? 이 소돔성에 누가 왔다는 것을, 낯선 사람이 왔다는 것을 다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성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만나야 했습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그들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풀기 위해서입니까? 고구마라도 구워서 갖다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태도를 봐서는 그들은 도적죄처럼 지금 굉장히 무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롯과 그의 가족조차도 함께 처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역자와 같은 그들을 무리를 쳐서 눈을 멀게 했고 문을 못 찾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을 찾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지금 이 시간 세계 많은 곳에 시차가 다르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문은 열리지 않으며 문은 없다, 이런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 이것은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내가 해야겠다, 당장 우리들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혹시 가버나움의 그 집처럼 교회의 문이 닫혀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혹시 문 앞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미 신자된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막혀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심지어 그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신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회방하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직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이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막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갔던 이 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 집에 도착해서 어쩌면 문까지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그들로 인해서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와,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실로 인해서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다음에 와야 되나? 아니, 못 들어가겠는데? 여태까지 왔는데 어떡하지? 자,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좌절과 불평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모았고 힘을 모았습니다.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아이들이나 오를 법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네 사람이 한 것은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들 교회 모습은 이 중풍병 환자 그리고 그를 주님께 데려간 이 네 사람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중풍병 환자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 환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 자체가 해결을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그 환자와 문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이 막혀 있듯이 우리의 앞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이 벽처럼 보일 때가 매우 많습니다. 몬트레 영락교회는 우리 노회에서도 참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그런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6주동 왔었잖아요. 자, 설교라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러 오긴 했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왔어요. 7시에 도착했어요. 와가지고 아내 같이 왔거든요. 이제 지금은 저기 우영시에 있지만은 함께 교회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어떤 문제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얼마나 참 기대되는가.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의 손길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지붕을 뜯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지붕을 뜯어내지 못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주님께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주님께 조심스럽게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주님께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느라 숨이 가쁘고 힘이 들지라도 주님께 나의 아파하는 친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멈추고 서로 눈빛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을 사랑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을 축복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로 뭉칠 때에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풍병자가 자기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예전보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더욱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돔성 이 롯의 집 문 앞에 모였던 사람처럼 헤맬 때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눈이 어두워서 문을 찾지 못한 불행뿐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찾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혹시 중풍병 환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의 청빙으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뜨겁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 환자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막혀 있다라고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지붕을 뜯는 것과 같은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중풍 걸린 그 친구를 보여드렸듯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 절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로 지체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교회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